저는 언제나 제가 목사로서 정말 무엇하는 사람인가 늘 의심하고 또 고민하며 또 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의 남은 삶을 저의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애 동안, 그 삶 동안 오직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주께 저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일에 저의 나머지 생애와 온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정말 주께서 다행히 은혜 가운데, 아니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은 2번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아니하고 꼭 매일 성경 우리의 묵상했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나눌 주일 말씀을 발췌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목사 개인으로서는 참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은 설교가 있지만 본문에 근거하고 오직 본문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절대 저는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기로 사실은 작정하고 지금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특별히 이런 부활절 절기가 되면 저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아니면 그 외에 부활의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고민이 저에겐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한 주 내내 고민하며 또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결코 성경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부분에서 피해가면 안 되겠다. 사실 옛날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범위를 나누어서 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읽어 내려가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절기에 맞추어서 편집되어진 이 매일 성경,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묵상되는 그 분량은 사실은 50년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만 5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본문 선택이 아주 탁월합니다.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큐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겠다. 마가복음에서 부활의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부활의 묵상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 이 기회에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근거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근거는 어떤 과학적인 내지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부활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영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환희로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가장 확실하고 또 철저하고 온전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의 근거가 없이 우리가 막연히 부활신앙을 그저 높여서 이야기한다고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히 제한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8절 말씀이 저에게 지난주에 굉장히 깊이 감동적으로 저에게는 묵상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회 우리에게 의심스러워진다거나 또는 그 말씀의 기반이 흔들려서는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또 우리의 부활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그리고 주석을 동원해서 제가 여러분의 주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주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끝나고 9절이 시작되는 앞에 살펴보시면 작은 괄호가 아니라 네모난 큰 괄호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9절 앞에 큰 괄호가 있죠. 그리고 20절 끝나는 마가복음 16장이 끝난 2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또 다시 괄호가 있습니다. 작은 괄호가 아니고 큰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괄호 앞에 보시면 조그만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번호를 따라가서 한번 거기에 쓰여진 것을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제 성경에만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으세요? 몇 번이 성경책마다 틀리는데 제 책에는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밑으로 가시면 조그만 주석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성경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이며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기 원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쌓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삶은 어찌 보면 답답하고 작은 방에서 저의 평생을 성경과 함께 씨름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서 여러분과 나누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말씀의 1.1에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틀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성경의 오류성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성경이 이렇게 괄호가 있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문, 사실 성경의 원본, 처음 기록한 그 성경은 없습니다. 고대 문헌, 고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서술들이 있습니다만 그 서술들도 다 사본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본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1500년, 지금부터 불과 500여 년 전에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활자, 곧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고문서들은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사람이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 위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서들이 전해져 오는데 따라서 많은 오류와 사람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적 근거,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살아갈 때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정말 목욕하고 정성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경건함으로 그들이 한자 한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모세의 글들, 다윗의 글들, 바울 사도의 글들, 야고보의 글들, 그러한 글들을 그 저자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일이 기록된 성경의 사본이 사실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본의 숫자가 대략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본 하나하나의 가격은 그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록된 사본일 경우 3만 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3만 데나리온. 여러분, 향유연이 깨트린 옥합이 얼마였죠? 300데나리온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사본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웁니다. 그 사본학이라는 그 한 과목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사본만을 발굴하고 고고학적으로 그 종이의 질이라든지 사실은 그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고 몇 년대 생산된 것인지가 거의 정확하게 오류 없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본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사본학이라는 그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학문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한 실적에 의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것이 매매되는 가격이 3만 데나리온. 우리가 환산하면 얼마죠? 300데나리온이 1년 한 건강한 성인 남자의 1년 급료 3천에서 4천만 원. 그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3만 데나리온 얼마요? 30. 예. 예, 감사합니다. 전 숫자에 알지 못해서. 30억에서 40억.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이면서 그리고 그 글을 정말 하루에 얼마 많은 양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다 종이는 특수한 계층들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가였을까요? 그 고가의 종이를 최고의 지성들이 앉아서 자기를 혹사해 가면서 한글 창세기 계시록까지 쓰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집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본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그러한 사본들은 무수히 폐기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역사의 과정들을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 다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사본들이 우리 손에 있는 것, 인쇄술이 아닌 손으로 옮겨 쓴 필사 사본들이 2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2만 5천 개요. 그런데 그 인류가 자랑하는 그 역사의 자료들 중에 가장 많은 고문서로 사본이 존재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라는 호모의 서사시입니다. 일리아드라는 서사시예요. 그 서사시를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배우실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대서사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서사시죠. 그런데 그 서사시의 사본이 우리 인류에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643개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본수를 자랑하는 고문서입니다. 643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몇 개 있다고요? 손으로 필사한 그것도 대부분 AD 200년, 3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2만 5천 개까지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리아드 호모의 서사시는 언제 기록됐냐면요. 643개의 사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신 후 1300년, AD 1300년경에 기록된 게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런데 호모는 언제 존재했던 인물입니까? 기원전 무려 9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9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시를 기록한 최고의 오래된 문서가 AD 1300년. 그러니까 그 실존 인물과 그 문서의 차이는 몇 년인 거예요? 2100년인 겁니다. 사실 호모가 그것을 썼는지도 모르고요. 그걸 말했는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존하는 최고 인류의 문명의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 대서사실을 우리는 외우고 배우고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이사르, 가이사 아시죠? 그 가이사가 전쟁을 한 기록인데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년부터 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 전쟁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가이사르 전쟁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자랑입니다. 그 책은 사본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것도 기원전 58년인데요. 그 최고의 오래된 묵은 사본이 예수님 오신 이후 900년경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건과 그 기록과의 간격은 얼마이죠? 950년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의 기록을 앞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이 가장 정설이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로도투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학과 학생들은 사실은 헤로도투스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래서 그 헤로도투스의 책이 최초로 역사적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술되어진 최고의 현존하는 역사서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공부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 오신 이후에 9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실존했던 기간은 주님 오시기 전 428년생입니다. 그렇다면 1300년의 기간을 두고 8개밖에 사본이 없는데 그 사본이 지금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가장 정확한 역사를 학문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정확한 역사의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최고봉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투키데디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역시 1300년의 간격을 두고 8개의 사본. 타키투스라는 분의 연대기 역시 마찬가지 20개의 사본. 로마의 건국사도 역시 20개의 사본. 그러나 900년에서 1000년씩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저자란에 잘못 썼습니다만 이 P52라는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최고의 오래된 연대로 추정되는 성경의 사본입니다. 그 사본의 기록 연대는 AD 100년에서 12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로 밝혀진 연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AD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은 사실 성경이 마지막 기록되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AD 90년경으로 봅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이 90세까지 생존하셨습니다. 돌아가시 직전까지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P52라는 사본, 이 사본은 거의 원본을 보고 그대로 필사했거나 거의 원본 수준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 AD 200년에서 350년 사이에 헬라어 사본만 5천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개의 사본 중에 5천여 개의 사본은 2세기에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는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진실성을 평생을 바쳐 헌신해서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공헌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 스스로 그 정확성과 오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호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오류를 최대한 없애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죠.
그 시내산 사본, 그 시내산 사본도 사실은 185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시면 성서가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방대한 분량으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성경의 사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사본 비평학자들이 다 분석하고 다 읽어낼 수조차 없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성경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1859년에 시내산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내산 사본은 사실은 그 시내산 사본은 이제 1859년에 발견됐으면 얼마 된 거예요? 150년 정도 된 거죠. 150년 정도 전에 발견된 그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놀랐습니다. 그 사본이 거의 초기 사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해졌고 권위 있고요. 오류가 제일 없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사본이 발견되어졌을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현재 들고 다니고 이렇게 값싸게 구입하는 성경책과 거의 한자도 틀림없이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고 보고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과 불과 150년 전에 발견된 성경과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오래된 2세기경의 사본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러한 책은 전무후무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사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머드 파피루스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175년경이고요. 체스터 버디 파피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AD 200년경입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 중에 바티카누스라는 사본과 시나이티쿠라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초기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에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본을 대조할 때, 사본을 비교할 때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본에 있는데 저 사본에 빠져 있거나 사실은 인간의 손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본마다 오류가 없거나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본 비평학이라는 또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사본학이 있고요.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하신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원본이 이거야 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학자 중에 한 분인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사본학 책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너무 극성인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본학 책에 그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방대한 원본들이 있기 때문에 문서학자들은 원래의 문세를 99.9%까지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99.9%라는 것은 100%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너무나 많이 해부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은 비판자들과 또 성경을 어떻게든 허물어뜨리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무수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뢰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8절,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그런 모든 원문 비평학과 사본학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우리는 원문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를 8절에서 끝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존경하는 제가 보는 마가복음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부흥과 개혁사라는 곳에서 출판한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과 그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서전 그리고 WBC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에반스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그 모든 주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양용희 교수라든지 모든 그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마가복음 16장은 1절로 8절까지가 더 원문에 가깝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성경 부분 마태, 누가, 요한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께서 뱀에 물리는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을 거의 문자나 어휘 하나 틀림없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독특한 필체가 있어요. 필체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18개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구조나 모든 것들이 마가와 요한과 누가에서 왔음을 증거하는 외적 증거들을 그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가의 의도로 본문을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본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것인지는 우리가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끝내고자 하는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남은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며라는 단어는 전율한다는 것입니다. 놀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타시스입니다. 엑스타시스는 우리가 영어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못 오용되어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와 똑같이 일치하는 엑스타시라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황홀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아주 창백해지는 하얘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전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엑스타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놀란다, 떨며, 무서워라는 단어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용례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두렵다. 그죠? 인간이 느끼는 공포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인식할 때 이러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엑스타시. 아주 무아에 하얘지는, 전율하는, 떠는, 그리고 무서워지는, 경외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할 때 이 경외로도 번역되고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행하는 사람의 경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이 어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요. 공포로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특별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신적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뭐 이렇게 두려워하며 보좌에 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할 때 이 포베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포베오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주님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함,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워서 감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만을 딱 말하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후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뭔가 부족했던 것이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죠. 그리고 이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경외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없고 또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가 전해주고 했던 것.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것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움입니다. 황홀경입니다. 엑스타시입니다. 포베오. 그것은 공포입니다. 우리의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죄송하지만 성경 설교가 끝나가는 시간에 한번 우리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이 어리둥절함, 경이로움, 놀라움, 신기함, 이 떨림을 우리가 마가는 사실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탄생, 어린 시절, 성장 과정, 헤롯의 박해 이런 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널 위해 죽으시고 널 위해 다시 사셨어. 이것만을 강조하십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27절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그저 단지 귀신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4장 4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41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가보겠습니다. 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펴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했어요. 공포였어요. 5장 33절로 가겠습니다. 여자가 혈류증 여인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전율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전율하며 주님 앞에 와서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41절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6장 가시겠습니다. 6장 51절. 5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배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9장 가시겠습니다. 9장 6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 몹시 무서워함으로. 거의 공포의 수준입니다. 15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말하고 문안한다.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3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11장 18절 가보겠습니다. 11장 18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반응은 잘못 되어지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12장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 대하여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5절 뒤로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16장 5절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두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런 놀라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실은 이런 두려움과 놀라움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놀랍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기적과 이적, 예수의 논쟁,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1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오직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만을 해낸 그가 갑자기 볼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평생을 성경만을 연구해온 대학자들도 예수의 말 한마디에 아무도 반항할 수 없도록 그 논리의 정연함과 그 논쟁의 급소를 찌르는 예수의 그 통찰, 그 압도하는 그의 말씀, 이런 것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분 자체는 경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를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근원과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놀라울 수 없을 만큼 놀라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확인하는 그 여인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그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그 가는 여인들의 초라한 모습. 그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 그 여인들이 그저 향품을 가지고 주님 죽으신 그 몸에라도 예식의 절차를 따라 향품을 발라드리고 세마포로 입혀드려야지 라는 그 갸륵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는 그들의 나약함.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알 때 그들은 놀라며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큐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늘 놀랍니다. 늘 놀랍니다. 욥기에도 예수가 그토록 선명하게 있을지 몰랐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온통 예수의 이야기만 기록되었을지는 몰랐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창세기를 지나왔습니다. 욥기를 지나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랍도록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낱낱이 하나씩 오직 살아계신 주의 보존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예수를 비춰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목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이론이나 다른 근거나 그럴듯한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복음. 사실은 이 마가라는 이 성경의 기록자, 놀랍고 두려워 떨며라고 그 성경을 끝내버린 그 마가의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마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세마포 그 혼이불을 두르고 로마의 군병이 너는 누구냐 할 때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마가를 알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도망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록 전체는 예수를 보는 경이로움입니다. 예수를 보는 놀라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을 어디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확신은 오직 예수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놀랍고 또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이 마가를 찾아오셔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무덤에 돌을 굴리지도 못한 채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계속 놀래키시고 살아계신 주님 보혜사로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를 일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계속 우리를 놀래키시는 예수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그 길,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열매 맺는 그 길은 오직 예수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매일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과 엑스타시, 그 황홀함이 우리를 계속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움과 경이로움, 경외함,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가 누가를 회심시키시고 베드로를 회심시켜서 주의 제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저도 계속 놀라기를 원합니다. 계속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살아계신 음성으로 날마다 찾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가지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두려움이, 그 떨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적 증거인 성경은 분명해요. 99.9%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이루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그 여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놀라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통해서 말씀의 간섭과 내주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놀라움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들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놀래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모으실 것을 기대하며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 놀람과 떨림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빨리 진행하셔서 성찬과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문답하시겠습니다. 우리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 우리 서연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문답하겠습니다.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은 서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 아십니까? 예.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은 서연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은 서연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의 자녀 황서연에게 세례받는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의 자녀 황소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황연택 전경화 성도님의 자녀 황서연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매 맺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세례증과 사진은 나중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사진 촬영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서연이의 펼쳐질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서연이를 모범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며 성도의 책임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살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을 먹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빵은 주님의 살을, 포도주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명하심 쫓아 주의 거룩한 몸을 먹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떡이 주의 신령한 영생의 떡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셨죠? 세례.